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너희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내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우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아가서는 우리 솔로몬 왕과 평민인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차마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내 누이야 내 신부야 이렇게 정말 애칭을 우리들이 말하는 애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오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딸들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데 뭘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예요? 내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제발 나를 흔들지 말아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상처받은 그 현실에서 나를 흔들지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얼마나 이런 일이 많다는 거. 아가 3장 5절과 8장 4절에 똑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부탁한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 흔들지 마 깨우지 마라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제발 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관계가 좋은데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과 포도원 일꾼 간의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평민이 감히 왕을 우러러보고 저 왕과 사랑을 아니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에 감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조선시대 노예가 머슴이 노비가 왕을 보고 결혼할 꿈을 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가서 2장 2절에 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래. 세상에 사방에 너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솔로몬이 뭐라 그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사방에 너는 가시뿐이구나. 가시가 여기저기 안과 밖에 다 가시가 돋아져 있는데 그런데도 내 눈에는 내 사랑 너 하나뿐이에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응? 가시 속에서 활착이 뭐예요? 백합화예요. 백합의 향기는 어때요? 정말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그 향기를 풍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갖춘 백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 내 부들기 내 온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딸이요 내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아까 내 신부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라는 거. 내 완전한 사랑은 가시뿐인 백합화 양기 아름다움을 갖춘 너는 내 완전한 사랑은 너 하나뿐이다. 가정이 정말 천국일까요? 낭만적인 천국일까요? 행복한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이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두려울 수 있는데, 이 가시뿐인 백합화는 내 비둘기는 완전한 하나뿐인 내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수 있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 지옥 같은 천국이고 낭만적이고 천국인 삶이어야 되는데 가정에 이 지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근데 어떤 모습이요? 6장 10절에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당당한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은 군대가 세운 뭐예요? 당당한 여자. 당당하다는 아유 너의 모습은 놀랍다 대단하다라는 뜻이에요. 당당하다. 이건 뭐예요? 너는 가시뿐인 그 환경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그 가시가 안팎으로 찌르는 그 속에서도 백합 향기를 날리며 아름다움을 장착하고 항상 감사와 밝은 얼굴로 빛이 나는 너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넌 항상 빛나는 보석 같은 향기로 감사가 넘치는 너는 정말 놀랍고 대단하고 참으로 귀한 사람이구나. 이 술람 여인을 솔로몬이 봤을 때 이 술람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가시뿐인 그 환경에서 백합화 향기를 아름다움까지 장착하고 항상 아침에 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뚜렷한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로 아름답고 귀한 여자로 놀라운 여자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5가지 은혜를 주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 나는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슬람 여인은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나를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놀라자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굳세게 하시는 그 참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의로운 손을 나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0절은 뭐야? 다윗을 세우신 그분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마음에 맞은 사람도 여기뿐이고 내 뜻을 다 이루고 내가 내 뜻을 이루니까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다윗뿐이에요. 구약에서는 술람 여인에게 너는 하나뿐인 유일한 사람이라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다윗에게 있처럼 너는 내 마음을 맞은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윗은 지명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귀는 택한 자를 넘어뜨리고 쭉종이로 만들려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들랑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시편 57편 4절에 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사료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뭐예요? 불사른 자 중에 내가 누워져 있는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이 내 인생에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 해결 방법,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이 다윗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면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요? 손쓸 방법이 없는 불사른 자정에 누워있는데 이 붓길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원망 없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불같은 시련 시험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금 생각해보세요. 불사른 장에 불시험 중에 남아서 이제는 어떤 손쓸 방법이 없고 죽을 일만 남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노라. 그러면 새벽 깨운대요. 미래가 없는 불사른 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이 절망 속에서 나는 새벽을 맞이하겠노라. 지금 이 불사른 중에서 불같은 시험에서 피할 방법이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새벽을 맞이하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현재는 비록 절망적이지만 내 죽음 앞에도 영광은 분명히 있다. 이 고난의 밤을 지나면 분명히 새벽은 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사형을 지금 집행되는 해야 될 그 순간에 나는 부활의 영광에 내 인생이 올 것이다. 새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딸깍하면 이제 사형 집행이 돼서 죽는 일밖에 없는데 나는 부활에 대해서 새벽을 맞이한다. 라고 지금 다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해결할 수 없는 시험 중에 네가 그거를 견뎌내면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해서 믿음의 인내의 시련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서 뭐 하겠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 우리도 온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우리 감히 정죄할 수 없어요. 불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벽을 맞이하고 굳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인내의 여러 가지 시험 속의 인내를 이루어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뭐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므로 저주 아래에서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모든 시험을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불시험은 우리 육신의 시험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람도 환경으로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이루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겨내신다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라는 거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 모든 시험을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로 인해서 모든 속죄가 이루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겨내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4장 10에 사랑하는 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며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복이 있는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에 그에 있다는, 성령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천의익을 믿어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치욕을 당함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불시험의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그러고 있는데도 이 불시험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네 머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당하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장 10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고 내 우복의 향기는 내 반원의 향기 같구나. 젖과 꿀이 내 혀 밑에는 젖과 꿀방울이 떨어지고 입술에는 젖과 꿀인데 꿀은 도대체 뭘까? 꿀이 무엇인데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대. 시편 119편 103 주의 말씀이 내 곁이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나으니. 그럼 꿀이 뭐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는 거. 네 옆에 네 밑에는 말씀과 은혜가 꿀과 젖이 있거나 은혜가 항상 있거나 입에서 덜어서 나오는 말은 예수 이야기, 은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시라면.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이것이 좋으니라 속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다니라. 말씀을 먹으면 네 입에서 그 말씀이 너를 달게 만들어줘. 에스겔 3장 내게 이르시된 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서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술람미 여인은 말씀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 말씀이 항상 그 술람미 여인의 입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타니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다만 말씀을 갖다 먹으니까 배에서는 써대. 근데 입에서는 꿀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술람 여인이 이 고난과 시련을 그 가시뿐인 사방의 가시뿐인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방법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그래서 항상 그 술람 여인은 말에 입에 담은 거 예수 이야기, 말씀 이야기, 은혜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이야기밖에 안. 시편 150원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술람 여인을 살린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요. 정말 말씀은요. 정말 고난 중에 이겨낼 수 있는 걸 이 말씀밖에 없더라고. 근데 말씀 도대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은 말씀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 사도행전 5장 20절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은 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은혜의 말씀. 말씀은 우리에게 뭐야? 은혜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거. 하도 5장 15장 7절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어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이 말씀 약속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걸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두 가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지더라고요. 저같이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살다 보니까 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고 살려주신 것도 부족해서 지혜롭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어제 저렇게 지혜롭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지혜롭게 어떤 환경과 고통 중에서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 지혜로운 입술이 그 속에 태워지더라고요. 고린도 6장 7절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0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야?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 4장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 이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말씀은 애언의 말, 성경 66권만 내 안에 있다라면요 어떤 환경,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딱 그거 하나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수 없어.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온 자들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점치는 소리, 얼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고 애원이오니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복된 소식, 예언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성령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복된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안에는 모든 행실을 해야 다듬어진 자만이 성도가 입는 세마포옷을 입게 허락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가서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에 깃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잔치집에 들어갈 옷,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 세마포옷을 입고 신혼에 에딩마치를 올리게 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어린 양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같은 시간 속에서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하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며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속죄를 시켜주시고 권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게 하셔서 세마포옷을 입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행운하러 이 땅에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자족은 장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고독하고 혼자 있고 외롭게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불시험 속에서, 환경 속의 사람들 속에서 고통사고 고독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아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슬람 여인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문제 앞에 기도하며 네아처럼, 슬람 여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나처럼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의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같은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 안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 나의 삶,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병원에서 있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일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나의 모습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불시험 가운데 새벽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마포슬 입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꾸어지나 꾸임받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에 홀리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홀림받아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가 되게, 가라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고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흔들고 깨우지만, 아버지는 설란면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나를 깨우고 흔들지 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무리 환경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버지는 가무스럽하게 아버지 하나님 햇빛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다 할지라도, 보기 흉하다 할지라도, 처지가 아버지 탄식할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새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잔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에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내려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자답게 삶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영광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었고, 그리스도이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는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호르몬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자가 있고,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질병이 쫓아와서 고통당하며 암으로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환경으로 자녀의 문제로 사람을 통해서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절망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 술람 여인처럼 내 사랑이 하나님을 원하기 전에는 하나님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내 비둘기야 하며 아버지 감히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까워 너는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자구나, 대단한 자구나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당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자를 찬양하는, 높여주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는 그 축복받은 자들의 삶, 행운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행복한 자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굳세게 하며 내 편 되시며 내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살려주는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견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